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오늘날의 우한 폐렴 등을 보면서 인간이 한시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방금도 안전 재난 대책입니까? 그래서 자꾸 문자가 오는 것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만연해서 그죠?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또 역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전염병이지 하면서 물론 그래요. 하지만 바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에는 하나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은 우리 사회자도 딱 저하고 일맥상통을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지킬 때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의견을 주고받을 때, 맞지 않을 때, 갈등을 일으킬 때, 분란할 때, 일으킬 때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만이 될 것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서로 자신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3자가 되겠죠? 그나마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생각할 수 있고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중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서로 부딪히면 어느 때는 막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수습하기 어렵고 힘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말씀이랍니다. 어떻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습니다. 흔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왜 나에게 깊은 깨달음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늘 대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저 보는 대로 쏙쏙 또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행동화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라도 이제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 이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런 도저히 옳고 그름조차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몸을 파는 직업이 있는데 이런 직업을 우리는 아주 비판적이면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인들에게 그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오래된 그것도 한 직업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 사람 인격에 흠집을 냅니까? 세상에 이게 어떻게 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사리분별, 세상에 말하는 상식도 사실은요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인간이 이성이 살아있고 상식이 잘됐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는 못하죠.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는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가치가 있고 올바르며 선하게 분별이 뚜렷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방금 말했지만 그와 같은 그것도 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 변형시키다 뭘로 성을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하면서 특히 이제 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은 가족도 자신의 가문도 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바꾸고는 내가 계속 군생활을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젊은 세대에 했다가 상당수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매우 편협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정에도 젊은 애들의 사이에서는 큰 죄가 아닌 것처럼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늘 세상에 보여주는 상황이 그러하고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영상도 그러하고 하니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틀렸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와 뭐라고요?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도 선처럼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날이 돼버렸어요. 그 잘못이 나쁜 것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옳지 않다고 혐오하던 그것이 오히려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잘못됐다 하고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부근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무 했어. 가령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을 파는 행위로 직업을 삼는다. 에이, 너무 못하겠어. 너무 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니까 벌써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오염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절대로 안 돼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그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저 그것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부화내동이라는 말 있잖아요. 욱자욱자 그러면 하고 나도 따라가는.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새겨들어야 할 이것은 이 주제는 죽을 때까지 시간 되면 계속 서로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뭘로요? 진리.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인습이나 관습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성으로 살아왔던 그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잘 처음 듣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허리띠 우리가 입는 이 옷은 늘 허리띠가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입는 옷은 통옷이에요. 통옷. 그 통옷에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일상생활하는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조금만 구부리다 막 못이 밑에 땅에 닿아 질질 끌고 이 묶으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필수적인 생활이에요. 생활용품이에요. 이게 허리를 띠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전쟁할 때도 묶어야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통옷 입은 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불의의 반대, 의의 호심경을 붙여. 죄가 없이 죄를 사함받은 것을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호심경은 뭘 붙여 이렇게. 저 로마 병정 보면 막 쇠붙이 붙였잖아요. 쇠붙이. 붙이고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로 쫙 붙여야. 그래야 진리를 허리띠를 매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나 시편이 가장 도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도덕적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도덕적이에요. 세상에 뭐 책운담이라는 뭐 명구 쭉 나오는 인생의 지혜를 담아놓은 책.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절이 많다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완벽한 도덕성은 오히려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물론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쌓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명예와 영광과 또는 풍족함과 기타 여러 가지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는 믿는 자의 것이 하나도 쌓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또는 현자의 말이 할지라 그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아무리 동양에서 철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 이상일 수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성경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것이 부딪힐 때는 절대로 사서삼경이 하는 그것을 인용해서는 안 되죠. 없을 때는 좋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네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말씀을 듣고 살다가 죽는 거라고요. 네. 여기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시대별로 나타나는 철학자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대에 불과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철학도. 자, 마지막 같이 있으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날에 뭐 가로등이 있어서 상관이 없죠. 애들은 다 모여서 길다랗게. 우리나라는 청사초롱 알죠? 이렇게 비치고 갔잖아요. 전 어릴 때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호박꽃에 넣어갖고 끝을 묶어놓고 가봤는데 그것도 신발 찾고 살 수 있어요. 장난해봤는데 아마 이런 일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네. 뭐 다리가 속에다가 반딧불 집어넣고 공동 화장실 밑에 넣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죠? 전 했습니다. 자, 짓궂은 일인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릴 때는 전깃불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 칠흑 같은 밤에 제가 학교 뒷문으로 이렇게 야간 학습 마치고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벌써 쑥 내려가는데 내가 개천을 걷고 있어요. 맞으면 안 보이니까 걷다가 확 밑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안 엎어지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물을 줍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성도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산다. 특히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정말 어느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렇게 최고의 주제가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위해서는 부모의 반대도 모두 소용없다.
하고 가정도 버리고 하고 사랑에 하나가 된 결정체로는 해피엔딩 끝나는 이러한 시대. 시대 자체가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녀간의 그런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놓고 하고 해서 그 부모 없이 자라는 사람도 많고 알죠? 오늘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늘 겪는 얘기입니다. 참 힘듭니다.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다녀 나오는데 좀 선의로 다가가고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교제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만나면 화가 나요. 막 하는 주워받고 싶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휴머니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얘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갖거나 행동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애들 봤어요. 제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본 애는 그랬어요. 형제간이 다. 이것은 다 가정의 해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저는 부부간에 조금 갈등이 있고 불러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해 가시죠? 어떻게든 그래서 자녀들의 앞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걔네들이 왜 저렇게 됐을꼬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 됐을꼬 했는데 결국 어른들이라고 설 수밖에 없죠.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부모의 책임이죠. 당연히. 있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지식이나 지혜, 이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 뭐 다 알고 계시고 성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목표, 계획, 진학이니 취업이니 사업, 결혼 모든 등이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되죠.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것 말씀도 잊어버리자. 그런 결국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돼간다.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잘 나가지? 그러니까 누구야? 그때 교회 친구. 너 교회 나가? 너도 교회 나가? 교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 그 행동이 하고 막 당황해하는 이런 모습. 너도 교회 다녔어? 자,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이 안 나타나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되고 있었는데 이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도들도 좀 같이 와서 돈 받는 것 같은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근데 지나가던 친구가 나보고 현중아 오래간만이다. 우리 술 한잔 해야지. 내가 야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있죠. 땅속으로 들어가고 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 놀라 쳐다보잖아요. 했는데 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당시 일이 짤막했지만 지금까지도 등에서 땀이 나. 잘못. 예. 이렇게 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말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가요. 내가 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이렇게 생활을 정리하지 못했지? 왜 저들에서 손을 떼지 못하지? 뭐 술이랄지 뭐 담배랄지 뭐 도박이랄지 있다 한다면 또는 친구와 자주 만나서 노는 것 한다면 이런 거 막 세상적인 걸 왜 안 되지? 막 하려다가 며칠 안 가고 도로 돌아가고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뭐라고 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아니,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뭐가 함께 한다고요?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이걸 하면 하고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업이나 또는 진학이나 또 어떤 일을 깨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냥 하는 일마다 어플 나오고 사고 벽에 부딪히고 또 사기를 당한다.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어느 날 딱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추진하니 하나님 없이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렇게 해서 그 절망에서 다시 수습이 되는,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런 경험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이런 말씀 없으면 알고 있는 건 세상 지식밖에 없어. 세상 상식밖에 없어. 그러면 성도라 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낙심해서 회복이 되며 어떻게 절망해서 일어나며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낙심과 근심과 절망은 오래 갑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오래 가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이런 말씀 볼 때 딱 떠올려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일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인쇄가 아니라요. 생명이라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가정에서도 성도 안에 있었어도 이 말씀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때로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낙심했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들은 것이 그대로 남습니까? 아니요. 요새는 그냥 외우지도 않아요. 외우려고 막 복음에 관련된 그 말씀 구절 한 100개 가지고 다니는데 안 외워진다니까요. 말씀을 했는데 장절을 항상 잊어버려. 그러나 계속 가지고 다녀. 자, 이와 같은 것, 말씀의 도움으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람, 그래서 분별력, 판단 높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력은 성경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같은 것을 정확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도덕책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이즈는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 못하는, 이게 도덕책이에요. 이제 거기서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를 이제는 우리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속으로 나가고, 그와 같은 부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리와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선 현장에서 도덕은 없어졌어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은 짐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면 대충 배울 것 같죠? 천만에 도덕성은 망치고 있어요. 윤리들 망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건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속성.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일방인들은 똑같이 성경을 봐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려줄 것인가, 또 들려줘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읽혀지는 성경책이 서점에 팔고 있다고 해서 다 누구나 읽으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건맞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은 비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크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분별력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듣지 않는 뭐라고 그래? 돼지에게 뭘 던진다? 진주를 던진 것 마찬가지다. 진주가 얼마나 좋은 보석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진주가 되어 들어오는데 믿지 않는 자는 돼지발에 거치장거리는 뭐예요? 또는 돼지밥통에 진주가 들어있으면 먹을 만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귀찮아 죽겠죠. 그냥 먹다가도 토해버리고. 그리고 맞네요. 먹다가도 토해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대하는 성경입니다. 먹다가도 뭐 하는 거죠? 토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안에서 받아들이고 감동화되는 것은 물론 성령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영안이 떠지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거듭나면 확실히 알며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나를 통해 받는 교훈. 죄송합니다. 더 보셨어요.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올 때 광야는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또 농사질 정도로 막 계속 정착에 앉아가지고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광야. 만나가 깨끗하게 들으라고 이슬 위에 딱 앉으면 아침마다 나가서 거뒀다고 하는 만나인데 그 만나를 이제 가나안 땅의 길갈에 들어가서 그곳에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는 끝났어요. 근데 이 만나라는 음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모를까 봐 이 만나를 어디다 뒀느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 우리 저 이대행자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실로요.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걸 만나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성소도 아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성소는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그죠? 예. 엄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지성소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나는 예로부터 성경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말씀, 비유가. 그것을 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성소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냐? 아니요. 거기에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입대고 만들어진 황금으로 만든 그 언약궤란 이름으로 상자가 있는데 상자 뚜껑이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잡아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백성들의 온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뿌리는데 이름의 뚜껑 자체가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것 또는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죄를 대속해줘. 죄값을 대신해 주는 것. 결국 속죄소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속죄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야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금으로 만든 언약궤 속에 거기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저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도 굉장히 아끼시는 물건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쉽게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예비한 것은 이방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했다. 근데 현재 성도라 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라면 지성소를 실제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속죄소라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가? 말은 알지.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흔적들을 내가 가지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혹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는 뭐라다? 버리운 자다. 말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던 사실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니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 전혀 몰라. 아직 안 돼요. 시성소 하나님을 알고 속죄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열어봐야 할 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봐야 돼요. 그 만나, 이 만나가 우리 새 생명을 계속 살찌우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지켜나가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이 계속 보호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제 아시죠? 이 만나는 그렇게 뭐 아무데나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아끼고 싶은 게 만나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있는 능력 중에 일부러 하나만 딱 던진 게 아니라고요. 꼭 먹었으면 싶은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끼신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잘 통과되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감동화되지 않고 행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그게 다 언약궤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은 그저 어느 학기 이상만 나오면 읽는 거예요. 읽어요. 말을 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수 없어. 근데 만나가 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 도저히 말씀을 안 봐. 읽으면 재미없고 찬반 오고 깨달음 없고 그래서 말씀을 안 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했는데 성도로서의 모습이 안 보여. 자세도 안 잡히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반쪽만 되어버린 거예요. 반쪽만. 반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반쪽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성소로 들어가고 속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만나는 것이 만나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기도를 하잖아요. 영안이 떠져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게 감동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나. 처음부터 다 열리지는 않은 것이니까. 이게 말씀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는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분별력도 판단력도 사라져간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라져간다는 것은 이제 거룩이란 말 자체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대형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밑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어느 때는 나를 아프게 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냥 가만히 글자가 아니라니까. 아시죠? 이게 작용하는 거 아셔야 몰라요. 이게 바로 어느 때는 골수와 관절 쪼갠다고 하는 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 뭐가?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게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 뭐라고 해요? 생명이에요.
그저 인쇄가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을 어려워하고 미워하지 않겠지만 별로 그냥 저다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않고 항상 서로 얘기를 나누고 대립할 때 중재자가 없어. 말씀이 중재가 있어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내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면 남들은 다 성공 얻으면 아깝잖아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느 순간 떠들었더니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편히 쉬리라.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말씀 떠올라. 그렇구나. 내가 주님 없이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내 멍에를 베고 배에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씀이 있다. 세상에 있는 말 노노맹자 가지고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그 인생 살아있고 활력이 나면 운동력이 있다. 그 성령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내게 왜 이런 암이 있어가지고 왜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암이 있으십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고민하고 했는데 어느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였지? 세상에 영생하려고 살아왔나? 하늘에 입성하는 것이 내 소망이었지? 그럴 거 없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런 얘기를 또 둘이 교제하면서 이게 들었어. 어떤 병도 호전되고 있더라는 거 이런 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암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그 말씀 딱 떠올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거 있지. 그럼 데려가신다 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는데 일단 얘기를 제가 일대를 대화하면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저겠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계속 만날 때만 어느 사람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완전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 말씀과 있고 없으면 정반대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아무도 교훈을 받을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요?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못 오네. 옆에서 중환자 있는 저 사람 더 오네 이 사람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체득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된다. 아시죠? 아니 평소에 이런 거 겪지 않으면 이런 말 해요. 다 필요 없어. 무슨 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나와 나중은. 하나님 말씀도 다 괴롭힌 작업판이야. 이러면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영생하려고 살았나? 그럼 뭐 들어왔나 그래. 영생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심각하지만 이 사실 말씀은 우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 자신부터 먼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저도 여러분도 교훈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저 유명한 사람의 명언이나 격언이 아니라고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더욱 말씀에 창념하여 깊이를 더해가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그분이 그늘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에게 뭘 준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이게 이 말씀이었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상식도 어떤 지식도 도덕과 윤리는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만 순리도 없어졌어요. 순리는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면 잘못하면 바로 고발당하는 시대. 내 조카가 영국에서 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브레델이 있는 모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있는 교회, 한인교회는 380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저런 하다가 거기는 성소수자 그리고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가는 교파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세상이 뭐예요 이게. 이게 유럽 교회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들으면 돼,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우리는 올해도 역시 기도해서 그런 것을 법제화하는 걸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라고요. 그죠? 예. 아가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물론 여기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좋아하는 한 소녀를 향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아주 고상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도, 이건 뭐요? 찬양이죠. 찬양을 해야 하는 거야. 나의 비둘기야. 순결, 평화, 순결.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네 소리는 부드럽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말씀은 뭐요? 세상 상식이에요? 아니면 세상 지식이에요? 아니면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 부드럽고. 네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 말씀 읽는 그 자는 하나님 뭘로 봐요? 아름답구나. 아름답다고. 그 밑에 마태복음 14장 24절 30절 나오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시기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아이씨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우림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파도는 현실이요 육신이요 세상 지식이요 자기 생각과 자하다. 예수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며 진리요 짐을 내려놓는 세상적인 지식은 파도예요. 이 파도는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불안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지식이고 세상 상식이요. 파도를 본다는 말은 그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누가 오르니까 풍랑이 잦아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뭐요? 이 낙심과 절망이 요동치던 것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풍랑에서 계속 파도를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뚫고 나갈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려운 존재.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싹 배에 오르셔. 이 풍랑이 잦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격동했던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고 여동치 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만 쳐다봐. 파도를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아멘이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생활이죠. 파도는 늘 있기 마련이고 늘 그것만 쳐다보고 하면 아프죠. 힘들고 두렵고 앞날 안 보고 짜증나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왜 아직도 나이도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여러 가지 파도만 쳐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정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망하는 거지 막 절망 가운데. 이해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았지 하고 말씀을 떠올리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왔지? 내 희망은 소망은 이건 아니고 하늘이었잖아. 다시 하늘이 보였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오르자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는가요? 아니죠? 이해하죠? 이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 관절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그 상대의 마음을 판단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말렸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라고요? 건지시는도다 하고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 이 고난도 불안간에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픔도 이 시험도 머지않아 가겠구나. 언젠가 내가 반드시 환난을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어 봐요. 계속 환난과 근심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늘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차피 겪으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위로받지 못한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다 할 때 이런 말씀 통해서 언젠가는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이건 너무 틀려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죠? 너무 틀리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빨리 보겠습니다. 12명 정탐꾼들이 가나안 반문 잘 알 거예요. 민수기 13장인데 그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누릴 수 있는 그것. 그러면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40대쯤 앉은 장로급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삼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들로? 믿음 있는 사람들 해야 돼요. 그 여호수아가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처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라합이라고 기생집에 숨어갖고는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이따 도망 나오는 게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얼마나 치도곤이 당했겠어요. 라합이 창에서 그들을 내려드리지 않았으면 붙잡혀 죽었을 판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두 정탐꾼이 그냥 꼼짝 못하고 있다가 왔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쳐들어 들어가거든요. 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육신과 내 그것은 비록 꼼짝 못하고 갇힌 채로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 태도예요. 12사람들은 장로급이에요. 각 지파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봤어. 했더니 처음에는 잘 보였어요. 막 포도송이 가서 무화과도 따고 무화과 따고 살구도 따고 하고 포도송이를 한 개 막 우리말로 하는 지게로 지고 왔는데 가지채 얼마나 좋았으면 그 골짜기를 뭐라고 했어요?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왔던 골짜기다. 이런 이름을 줬으면 그 값을 해야 돼. 와갖고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대이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산을 봤더니 네피림에 소속돼 있는 안악 자손이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니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름까지 붙인 사람들이 포도송을 따온 골짜기다. 너무나 풍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로지 갈렙과 요셉만이 여호수아만이.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여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를 현명인정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들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 똑똑한 장로들, 세상적으로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젬병이요. 젬병 알죠? 영 빵점이다 이 말이죠. 젬병 그 말 맞아요? 워낙 사투리자 워낙 이상.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 아이 보나마나 모습도 준수했겠죠. 막 근력 있어 보였겠죠. 보냈어요. 그것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그 두 사람이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만 그 두 사람이 여리고 들어가 꼼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어미하고 막 그렇게 물살점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에 있지만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여리고는 뭐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무너뜨릴 수 없다면 가겠어요? 그거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낸 거죠.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 백성은 들하지 말라. 이게 말하니까 막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어 온 회중이 돌로 쳐 때리려고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 그렇게 해서 여호와 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말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끝내 20세 이상 된 사람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승승장구 입성했었다. 자,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미 마음으로 쳐버리면 진자는 뭐라고 써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구에게 져요? 사단에게 진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말씀에서 우리가 건진받지 못하고 말씀을 이뤄받지 못하고 말씀에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그는 누구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자, 요셉 죽을 얘기할게요.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이 뭐 애굽으로 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한 30년 있었던가 봐요. 430년 동안 있었는데 30년 총리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데 그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그들의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난 기근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요셉 총리 아들을 만났어요. 그것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 땅에 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그 얘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도 당신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하세요. 나를 뭐요? 유고를 어찌 가라고요?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을 한 적은 그 뒤에 나오지만 이 400년 뒤에 드디어 해방이 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400년 지났으면 그냥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아니 요셉 유고를 파야 돼요.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 있어서 없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열번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4대 만에 돌아간다.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야 4대가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해가십니까? 유고를 가져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여튼 작은 새는 너무 작으니까 머리만 비틀고 했잖아요. 안 쪼개고. 그때 이 말씀이 나와서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며 한 약속이라. 이를 뭐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너희가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있다가
다시 나올 것이다. 요셉이 한 그 맹세시킨 이유, 너희들 갈 때 나를 데려가라. 자기 형제들에게도 얘기했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했던 그 맹세를 지켜보내서 4대 만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달성시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는 느낀 것은 뭐냐면 그거다. 말씀이 내 안에 없었으면 누가 유고를 가져가요. 지금 빨리 빠져나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지. 애굽에서 누가 잡아올까 봐 하는데도 유고를 파가지고 갔어요. 가서 6년 동안 정벌하고 10년 동안 지파들 나눠주고 난 뒤에 16년 만에 세겜 땅에다가 딱 유고를 안치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안치가 안 됐어요. 왜? 온 땅을 차지해야만 됐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산다. 이제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분별을 판단이 다 흐려져 버렸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